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지긋지긋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도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라는 말들도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맨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아서 정중하게 마스크를 껴달라는 그 부탁에 이제 폭행을 하는 뉴스 기사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었죠. 사소한 말다툼에도 예전과는 다른 이 굉장한 예민한 감정 때문에 좀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함부로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과 외출 자제 때문에 이 사회적 고립 상태를 느낀대요. 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이 개개인의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증상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코로나 블루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제는 이 조그만한 우울증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죠.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 대학에서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뉴스 기사에서 코로나 뉴스가 나올 때에 어떤 감정이 드느냐라는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47.5%가 불안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절반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뜰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25.3%는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2%는 공포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져서 이러한 이 제한됨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집단 피로도, 이 집단 스트레스가 사회 곳곳 전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 증상이 나타난 시기입니다. 이때 전문가들의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기미가 보일 때에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마 이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실 겁니다.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병들기 전에 이제 예방한다는 것이죠.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푹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지만 내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잠을 한번 푹 자보는 거예요. 그리고 춥지만 적당한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필수래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 방역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침투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고 우리의 마음 문제 때문에 마음에 침투하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침투하는 이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방역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18절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때때로는 말세 또는 주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주의 날, 말세라고 말하는데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주의 날, 언제, 어느 시기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어느 시기인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자 고개를 들고 힘주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기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를 지금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까지 오셨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주의 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잘 예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침투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를 잘 방역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이 예방, 이 방역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이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저 혼자 읽고 있는 거 아니죠? 맞죠? 우리가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 하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뭐죠? 이에 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견해로 잘 정리해 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교회에서 적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또한 비범한 주장을 하게 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데 그때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적 그리스도는 굳이 유대인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네 의견을 피력하는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군주와 같은 자일 것이다라고 이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둥. 그렇다면 개혁주의자들은 어떨까요? 개혁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적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로마 카톨릭 그 자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의견의 일치를 보였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인데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이며 특별히 교황과 교황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거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적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활동했었고 활동하고 활동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전화가 참 많이 온다라고 했었죠. 이번에 연락이 오신 분은 이제 교회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원래 이분이 신천지에 계셨대요. 신천지 안에 있었는데 이 신천지 내부에서 다툼이 생겼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다툼이 생겨서 간부급 하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대구 얘기요, 대구 얘기. 데리고 나갔는데 셋째 하늘 교회라고, 셋째 하늘 교회 이름 맞을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열었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의 목사가, 그러니까 거기 있던 간부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대답할 틈도 안 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전화 오더니 누구시죠 하면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 설명을 해서 내가 끊고 싶은데 끊지도 못하고, 맞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누구죠? 대출 받으라는 전화. 이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전화가 오면 솔직히 말해서 바로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저 필요가 없습니다, 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네라고 하든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저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오고 제가 거부를 하는데 또 전화오고 또 전화 온다. 그래서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하시고 전화번호 지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전화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땡땡 은행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해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이분도 계속해서 자기 말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담을 하려고 지금 전화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저를 전도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잠시만요 하다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 것 같다. 나에게 상담받으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거 안 믿어야 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으니 이 사람이 그 교회 교리를 믿는데요. 그 목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교회에서 쫓아보내고 자기에게 악기를 보내는 그 목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고 있는데요. 이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그리스도로 있는 것이죠. 그 교회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남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비대면 예배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유튜브 그 예배를 시청하고 있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예배하네 예배 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냥 보다가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가 듣다가 그 교회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뉴스가 지금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 천지에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한 시대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채운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준 거래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분명 이런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내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어떤 단체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실체가 있는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교재를 공부하더라라는 전화가 저한테 와요. 문의가 와요. 괜찮냐고 문의가 와요. 누가요? 니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지금 어떤 실체가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프랭크 루박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도 무지하게 노력 중입니다. 내 스스로 좀 유별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면서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은 기가 막혀가지고 좀 욱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욱하는 상황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나의 손을 잡고 계시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계시지, 내가 참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지, 그걸 기뻐하시겠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욱하는 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말을 건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주님과 이 사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열심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이 주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삶의 시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얼마나 많이 내어주었나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소름이 막 돋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님으로 거하셔야 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음란함이 거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마음으로 계셔야 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이생의 기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 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적이 없냐? 지금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혈과 육과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래요.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뒤에 곧바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제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그 모든 것들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자리가 아니면 그 모든 자리들은 악한 영에게 내어준 자리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요한일서의 핵심 구절 5장 19절, 하나님께 속하거나 세상에 속하거나 두 가지 기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자리를 내어준 게 아니라면 모든 게 세상에 내어준 것, 악한 영에게 내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리를 뒤흔들어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는 모든 시간들이 어쩌면 적 그리스도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되듯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우리 그 마음 안에 적 그리스도적인 유혹은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모셔야 된다. 그리고 모시지 않는 모든 시간들, 내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내가 주님의 자리를 뺏은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방역을 위한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자,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지 요한일서 2장 21절. 여러분 마스크를 꼈으니까 함께 읽을 건데 크게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21절. 자, 시작.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많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교회에서 적 그리스도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나간 그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우쭈쭈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가? 그런 데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건 아니죠. 나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를 나갔는가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 대하여 집중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나갔는지, 교회에 뭘 실망을 했는지, 이런 설문조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다시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출석수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큰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떠난 자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서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갈 그 각오를 할 때까지 그들은 진리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열정,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액을 쏟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잠을 줄여서까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로 전하려고 목숨을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아내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방향을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그 열정,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이 마음 가운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초반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가 모자라서 아직 약국의 문이 열지도 않았는데 일찍 나가서 줄을 서야 했던, 내 육신에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그 열정만큼 지금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마스크를 내가 지금도 끼고 있느냐? 이 진리의 마스크,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이 진리의 마스크 때문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고 있느냐? 다 차단되고 있느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일을 할 거라고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개혁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니들이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너희 영혼들을 잘 보존하라, 영혼을 잘 방역하라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큰일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영혼 방역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각인될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마스크가 우리에게 씌워져 있을 때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조금도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방역하기 위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뭔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붙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야, 이게 뭘까 궁금하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이제 생각들이 막 이제 될 겁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내가 기대하는 말을 할까? 내가 기대하지 않는 말을 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어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과거 퀘이커 교도와 같은 분들은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냐,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주지 않냐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7세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께서 마음에 직접 말씀을 하신다, 계시를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뭔가 상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여기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기름을 붓다, 그리고 인치시다, 보증하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22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에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안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딱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전부 다 살피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21절과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인데, 성령을 받을 때에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밀쳐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나 또 글을 적을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바른 자세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밥을 먹을 때 우리 바른 자세로 밥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적을 때도 바른 자세로 글을 적기를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면 정신도 흐트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장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외부의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 충족을 위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지적 충족을 원하고 있을 때에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책적을 보니까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삐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내용,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그 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출해도 창궐해도 끄떡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니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사도시대 이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아시오라는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말이었던 것이죠.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을 믿는 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니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니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별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즉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영적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제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했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지막 때에 변명할 국리를 찾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마가는 13장에서 깨어 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드렸듯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필 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임재 연습, 임재 훈련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영적 깨어있음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 프랭크 루박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타자들에게 영적인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